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전했던 말씀을 또다시 왜 전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신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대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 땅 근처인 모압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출애굽한 2세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전 시내 광야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출애굽 2세들에게 전했다고 해서 신명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고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번창하다, 성공하다, 잘 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고 잘 살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형통함에 조건을 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다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따라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따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따라 행할 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번창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피신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냥 그랄에 머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번성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들어가지 않고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당대에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흉년 중이라 형통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